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안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성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7월 달에 끝난다 그죠? 8월 첫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요, 제가 한 2번 정도 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 물론 안 중요한 메시지가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들도 지금 계시고 들으신 분들도요, 자기 것이 되도록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매주 결석하면 안 되지만은 8월 첫 주에는 결석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십니까? 40일 동안 계십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디에 계셨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셨고 어디를 다니셨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있었을까요? 보면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만나시죠, 그죠? 그리고 올리브 산, 감람산에서 또 성천하시니까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그 감람산,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이죠. 거기에서 성천을 하시는 그 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남쪽, 북쪽, 남쪽 이렇게 40일 동안 다니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요,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이후에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식일 시계라는 게 있어요. 늘 해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여름은 해가 늦게 지고 또 겨울은 빨리 지니까 그래서 일몰 하기 해지기 18분 전부터 지금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지고 난 다음에 45분 뒤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6시 정도 대략 이때는 4월 달 정도 되니까 6월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저녁 6시부터는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례가 금지가 됩니다. 안식일은 모든 행위가 다 금지가 되죠. 심지어는요 식사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죠.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정도 되면요 이제 안식일 시작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빨리 3시간 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제공하고 그 한국과는 다른 무덤이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고 돌로 그 무덤을 막는 그러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까지는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뭐 일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주의 시작이 되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성들. 예. 지금도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죠, 그죠? 천국에 여러분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첫날 동틀 무렵에 새벽입니다.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으로 그렇게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요 그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봤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께 팔아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마가복음은 3명의 여인이 나오고 마태복음 2명, 요한복음 1명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이름을 적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 세 군데 다 들어간 이름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했는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는 있는데 시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이제 울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느냐? 천사들이 울지 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보시면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네 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시면 한 명의 여인은 남아 있고 막달라 마리아 남아서 울고 있고 나머지 여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하러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고 그 다음 다른 여인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보시면 여인들을 만나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5절에 보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는 페트라 이제 그 헬라어인데 반석이란 말이죠. 케바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아람어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 케바가 아니고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새로 이름을 주신 거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여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나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게 나와요.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즉 게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시몬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시몬에게 먼저 나타나셨으니까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시몬에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만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8일 뒤에 성경에 보시면 8일 뒤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히 도마에게 한번 너도 넣어보고 너가 한번 직접 만져보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 다음은요, 갈릴리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것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26장 3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26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보다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성들을 만나시고 여성들에게 자,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까?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갈릴리로 가자. 거기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한 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시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오래간만에 갈릴리에 왔는데 그리고는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나 부활했다. 너희들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시지 않고 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왜 500명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마도 500명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겠죠.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500명의 형제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 장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도 갈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월절은 끝났고 그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지만은 그 기간도 끝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야고보도 아마 갈릴리로 돌아갔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죠. 지상이란 것은 가장 위에 이르는 큰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 명령이 아니고 이를 지자에다가 위상자를 써죠, 그죠? 가장 위에 이르는 명령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서 한 걸까요? 갈릴리입니다.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 16절과 17절 보시면요, 이란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 지방의 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그 명령을 하신 것을, 지상대의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 하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성전하십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 순서대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그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을요, 7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12명의 제자 외에 사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12명만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 바울도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8절에 보시면 만삭이 되어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그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두 기둥을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기독교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1절, 2절과 2절은 안 읽었지만은요,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다 뭡니까?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 무다다, 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음이 헛된 것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근데 그것이 뭡니까?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일본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묻히셨다는 것, 즉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도 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거 그냥 믿깁니까? 대단하시네요, 그죠? 그냥 믿깁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를 말씀하셨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4대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은 역사 가운데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4명의 성인을 말합니다. 그 4명의 성인 가운데 4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소크라테스 빼고 마호메트 넣어달라고 막 이렇게 쪼르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마호메트의 삶은 모범이 되는 삶은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생활이 뭐 모범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성인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모범이 되는 삶이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석가모니도 들어있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불교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철학이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진리인 복음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보면 세상에 이제 지혜로서 있는데 거기 뭐 생명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네 사람은요 세상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메시아이며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믿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어야지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디 넣어야 됩니까? 세계 4대 사기꾼에 넣어야 돼요. 사기꾼에. 왜? 자신이 메시아라 말했고 자신이 부활했다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한 것을 다 믿고 성인이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말 못 믿으면 성인에서 빼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 큰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증거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살아남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삶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종교주자들이 너희들 그 말하지 마라. 예수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말하지 마라. 막 협박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면서 이거 죽겠다. 잘하면 말하면 안 되겠다. 다물어야지 합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네로가 불을 지르고요, 기독교인들한테 원망을 다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밤에 어두울 때에 기독교인들을 가로등을 썼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나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이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목숨 걸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실이라도 진실이라도 누가 협박하고 죽이려 하면요, 거짓말 할 거예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너 이 말하면 죽여버린다. 지금 정말 국가기관이나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요, 사실인데도 말 못하는 거 사실인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천동설 때에 죽인다 하니까 갈릴레오도 그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진리를 말 못하는 게요. 그런데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들의 그 말이 맞지 않을 거예요. 500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짓말로 여러분들한테 나가가지고 애동교회 목사 뭐 기도하면 병 다 나는다고 그렇게 뭐 내가 봤다라고 여러분 전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제가 시키면요, 하겠습니까? 일단 한다고 보고, 한다고 보고 막 말하면요, 이걸 따져보면 들통나요.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고 따져보면 여러분들 말이 다 맞을 거예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 많은데 따지고 물어보면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런데 다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합니다. 죽어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어도 이 땅에서 내가 핍박 당해도 먹고 살지 못해도 내가 화형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이들의 삶이 부활의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핍박 당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힘을 당해요. 얼반 죽었는데 사람들이 버려요. 그래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확실한가 보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의 증거가, 그 부활의 증인들에 의한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다며요. 십자가 믿는다며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전합니까? 예수님 부활했어요. 믿으십시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시오. 말로만 전합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믿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못 살아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속에 있는 그 부활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 부활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보십시오.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지 그거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어. 이 세상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거 막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어. 막 그거 증거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정의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아남는 방법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정의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인들, 이 땅의 정의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정의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어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죽을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하지만 죽어도 나는 다시 사니까, 부활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많이 못 가져도, 많이 가져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요 사람들 막 죽을 소리 합니다. 학생들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이 땅의 삶이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이게 막 힘들고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을 쉬고요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번 생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요. 그게 무슨 부활의 정인입니까? 이 땅의 정인이죠. 이 땅의 삶이 끝나버리면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고 이 땅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라면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첫 부활의 열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얼굴 못생겨도요 괜찮습니다. 왜? 잘생기나 못생기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등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남들한테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한 거 가졌네. 아이고 왜? 많이 가져나 많이 못 가져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내가 이 땅 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그 삶을 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얼굴도 못생겼고 말이야. 배운 것도 없고 늘 막 몸이 비리비리 죽을 막 상하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을.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정인의 그런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 이 땅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조금 우리가 너무 잘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서툴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너나 나나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200년 전의 사람, 지금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정인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정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여서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 한탄하고 절망하며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세상 것이 없다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삶을 보니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